나눌 곳은 마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4장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2년이 넘는 거의 2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2년 정도 되는 지금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24장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 다섯 번째 가르침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오늘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이 말씀 그 전에 이렇게 듣지 않아서 좀 맥락이 없어서 그러시지 않겠죠, 그죠? 설교란 그런 게 아니니까, 연속극이 아니니까 설교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24장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은 더 걸리겠죠. 이 말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요나 형제님 위로 올라가셨습니까? 애기 때문에. 그 영어를 잘하시나요? 영어로 소통하시나요? 그러시군요. 우리 아란자매님의 몇 번째 언니세요? 셋째. 우리 아란자매 총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6남매. 6남매 중에 셋째. 그리고 우리 아란자매님이 다섯째. 그 밑에가 여섯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우리 은미자매 어디 계세요? 은미자매님 몇 번? 둘째예요. 그러시군요. 책임이 막중하시네. 오늘 동생들 많이 거두셔야 되겠네요, 그죠? 식구가 많아져서. 자, 그리고 우리 한상철 집사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건강 괜찮으세요? 그냥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건강하신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는 좀 되셨나요? 그러시군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가람 선교사님 어머님은 이번에 우리 예배 처음 오신 건가요? 그러시죠. 지난번에 오셔서는 예배는 참석 안 하셨던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예배 벌써 한 2번 그죠? 오셨던 적이 있으시고 익숙하시죠? 좀 좁고 답답하고 뭐 이런 건 있어도 저도 여기 익숙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작다는 생각을 요즘은 갖지 않아요. 처음에는 교회가 참 작다, 이 공간이 너무 작다, 이 족을 좀 넓힐 걸 그랬나 하는 생각 좀 했는데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도 없는데 본당이 넓으면 그 대단히 힘들다고. 그래서 좀 작게 만드는 게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좋죠? 아늑하죠?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기도하는 곳이고요.
언젠가 여기서 한번 기도할 때 지성소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주셔가지고 제가 지성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지성소 크기가 요만합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 나오는 지성소 크기가 요만하더라고요. 딱 10m, 10m. 10m가 아니라 몇 m인가? 하여튼 제가 재봤어요. 열척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지성소로 제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긴장하시네요. 여러분들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긴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쭉 얘기해 왔죠, 그죠? 다섯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거기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조금만 인트로덕션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다섯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의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이 책 안에는 다섯 개의 예수님의 큰 가르침이 기둥과 같은 가르침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그 나라의 헌법과 같고 기둥과 같은 삶의 원리들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토라, 그죠?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율법이 바로 다섯 권의 모세가 준 책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죠? 영어로 펜타투크라고 얘기합니다. 펜타라고 하는 게 다섯 개잖아요, 그죠? 오경입니다. 이게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를 떠올리게 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율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다섯. 그런데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새로운 율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을 이 다섯 개의 가르침으로 마태복음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과 같은 책이에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모세 오경과 같은 책이란 말이죠, 그죠? 이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배우고, 그죠? 사는 것. 자,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너희가 온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새로운 율법, 오경, 모세의 오경과 같은 예수님의 다섯 가지 가르침을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섯 가지 바로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모세처럼 율법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할 때 제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마지막 부분에 있는 퀴즈를 냈는데 다 틀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제자가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시험을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시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섯 가지 가르침을 새겨야 합니다. 저도 새겨야 합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설교 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에게 자꾸 명령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누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 전체가 다 의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로부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그 차이란 말이죠, 그죠?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쓰나미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지하에 있는 물이 막 지상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오면서 완전히 이 땅에 수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늪처럼 땅이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마을 전체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거는 구조도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냥 그 마을 전체를 하나의 어떤 그런 추모 공원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겠다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죠? 그냥 휩쓸려가 버린. 자, 오늘 여기 보면 24장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 집이. 사실은 예루살렘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여기 예루살렘 가보신 분, 우리 가람선 교사님, 그죠? 가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바위산이죠. 안 파봤어요? 파보시면 그 밑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로 된 산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반석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들이 반석인 줄 알았던 그 성전이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자, 24장. 제가 왔다 갔다 하네. 다시 주보로 가서 그래서 이 5가지 가르침이 뭐냐? 5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그럴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어떤 법이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는 미워하는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죠? 기준이 높습니다. 아직도 기준이 높다 생각하시면 뭘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기준이 높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또 멀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아직 멀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긴요,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것이지,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부터 우리는 썩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체를 의지해서 그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산상설교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 낮추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 낮아지지 않으니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셔요?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고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파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파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야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완전히 이 육체와 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파산 선고를 한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쭉 보아왔는데,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계시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고 그럴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 말씀이 씨앗과 같다. 씨앗 속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오지만 그 우리 영혼에 오는 그 한 톨의 말씀이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입김이 흔적이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고 바꿔 놓는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결국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사랑의 공동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아무 사랑과의 관계없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핍박하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본질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본질이다 이 말이죠. 그죠? 새로운 삶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과 다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게 피라미드의 세계와, 그죠? 피라미드의 세상과 이 원탁에 둘러앉는,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는 그 세계와의 차이란 말이죠. 그죠? 이걸 인식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실체란 말이죠. 원형이 그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또한 교회, 이 땅의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해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다섯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 오는 걸 기대하십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은 별로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옆에 주보에 보시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적어놨는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홍 집사님이 아주 매의 눈으로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인쇄를 하기 전에 홍 집사님한테 먼저 프루프리딩을 한번 시켜봐야 돼요. 왕의 방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 고쳤거든요. 근데 저장이 안 됐는지 이게 이렇게 됐어요. 자, 방의 방문이 아니라 왕의 방문. 파루시아란 단어인데요. 그 영어로도 있죠, 그죠? 파루시아, coming, advent, presence 이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임재, 현존 그런 뜻도 있고, 특별히 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온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3절에 여기 제자들이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재림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는 게 재림이니까.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것이 재림으로 우리가 많이 번역하는데, 그 원래 뜻은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고대에 식민지를 로마의 황제가 많이 개척을 하잖아요, 그죠? 외국에다가 식민지를 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복하고 그곳에 총독을 보내고 식민지들을 개척해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왕이,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파루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방문. 왕이 그 자기의 식민지, 자기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진 그곳에 가서 그 통치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본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너무 감이 안 와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지 뭐 안 오실지. 왜냐하면 오신다고 그런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현실감이 없어요, 그죠? 뭐 오시겠지, 언제, 몇 년 후에, 그죠? 그런 또 농담도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렵니까? 내일 갈게.
그랬더니 천년이 지나갔어요, 그죠? 사흘 후에 갈게 이러면 한 3,000년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니까. 뒤에 나오는 우리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그 얘기도 보면 이 신부와 신부들이 생각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밤이 깊어졌어요. 그들이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도록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이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마 당대에는 잘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짜 이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 이 시대에서야 드디어 우리가 뭔가 조금씩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은 지금도 달나라로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화성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믿어지지가 않고요. 정말 이 지구, 이 좁은 지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역사가 있다면 이 역사의 끝은 지금 지구가 좁아진 만큼 이제는 그 역사의 끝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파루시아,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왕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은 왕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우리 그 왕이 오시면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준비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그 기회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반복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기가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수run이가 언제 태어나죠? 12월 초에 다 됐네요, 진짜. 파루시아가 드디어 오늘 진짜 파루시아예요. 그게 제가 오늘 수run이 비유를 들려고 그랬는데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여기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해산의 진통이에요. 아기가 나오기 위해서 고통하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birth pain이라고 그러죠. 아기가 태어날 때 나오는 산통, 진통. 그게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이 단어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이다. 그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이 올 때에 그 엄마의 몸이 격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나와봐서 모르겠는데 사모님 그죠? 격동하죠? 완전히 그죠? 저는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겪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주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여자들은 애 낳은 얘기하면서 맞불을 지피는데 이 아기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몸이 사실은 이 뼈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뼈가 어쨌든 이 최대한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벌어지고 그 뼈 마디마디의 힘이 약화되어야 거의 죽는 거란 말이죠. 죽는 체험이란 말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엄마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죠? 진짜 이렇게 죽진 않지만 거의 반 죽는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아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바로 해산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뱃속은 아기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전부죠. 뭘 알았겠어요? 그죠? 오늘 그지? 그때 전부였어요. 보이는 거는 그냥 컴컴한 엄마 뱃속 밖에는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그죠? 보이는 건 그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 지내죠? 9개월
9개월 동안. 이 아이들도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생각한다 그래요. 그죠?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느끼고 보기도 하고, 그죠? 눈도 뜨고 있어요. 눈도 뜨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심장도 뛰고 뭐 그죠? 소리도 듣고, 소리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듣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뱃속 안에서도 아이는 이미 어떤 종류의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방이란 말이죠. 그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방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 방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그죠? 이게 인생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세상은 빨갛게 생겼어. 하늘이 어떠냐고? 하늘은 빨갛지. 그죠? 예. 세상이 어떠냐고? 세상은 물로 돼 있어. 그죠? 어떻게 힘을 얻지? 배꼽으로 얻는 거야. 이렇게 그 나름대로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 인생관을 갖는 거예요. 예.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죠? 예. 그랬죠, 다들? 기억 안 나시나요? 예. 그게 이제 다 나오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엄마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9개월이 딱 차면 이제 그 세계가, 그 아이의 세계가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면서 그때 그 순간 그 아이는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것이 죽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익숙하고 자기가 그렇게 편안해하던 그 환경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어. 갑자기 막 물이 막 쏟아지고, 처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잖아요. 그죠? 막 물이 쏟아져 나가고 뭔가 막 하얀 빛이 들어오는데, 그죠? 뭐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아마. 이거 뭐지? 막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막 어떻게 막 위에서 막 미는데, 그죠? 엄마 배에서 막 밀려 나가는데, 막, 그죠? 머리가 커가지고 막 나가지지도 않는데, 그죠? 막 머리도 눌리고 막 완전 죽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오자마자 운단 말이죠, 그죠?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 자기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그 세계가 무너지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걸 보면, 자, 똑같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엄마 뱃속이다. 예. 자, 이걸 진짜 깊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이게 영원한 세계가 아니죠. 분명해요. 우리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지금 시한부 인생이고, 이건 언젠가는 이 세상도 끝나겠지만 그 전에 나는 먼저 끝나요, 그죠? 예. 우리는 어차피 끝을 보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끝이 보이는 이 한정된 유한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가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죠? 아기가 드디어 태어납니다. 응애 하고 태어나면, 아기가 나오면, 그죠?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잉태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잉태되어 있어요. 이 잉태되어 있는 것에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뱃속에서는 아기 한 사람이 잉태되어 있지만 지금 잉태되어 있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가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점이에요. 예. 이 아기가 잉태되어 있는 건 한 사람이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이 올 때에, 이 온 우주적인 해산의 고통이 올 때에 별들이 떨어지고 막 하늘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막 엄청난 격변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은. 근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뭐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나라가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세상이 태어나고 하나의 왕국이 태어나고 하나의 사회가 태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 사회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나라,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냐,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지금 성경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구원이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 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아기는 아니죠. 그죠? 그 엄마 뱃속 안에는 양수도 있고 태반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몇 가지가 있고 아기도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죠? 아기가 중요한 거죠.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아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그 모태 태반 가지고 뭐 약도 만들고 뭐도 만드니까 막 태반이 정신이 팔려 가지고 의사가 저거 중요한 약 만드는 거 이러면서 애를 그냥 팽개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중요한 것은 아기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올 때에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순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있고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와 같은 부산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악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모든 이제까지 비유를 종합해 보면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은 다음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나올 때에 그 나라에 적합한 것은 남고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 태워버린다고. 적합하지 않은 것도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진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두 가지 세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왜 하나님 나라가 스무스하게 오지 못하고 격동하면서 싸우면서 핍박과 환란이 있으면서 온갖 종류의 재난이 있으면서 오느냐? 바로 이 두 세계가 그 안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세계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세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만 인트로덕션을 해봅시다. 자, 거기 봅시다. 이제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진짜 황금으로 입혀져 있었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언덕을 넘으면 멀리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언덕을 넘으면 거기서부터 벌써 태양을 받아서 막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건물을 보게 돼요. 46년 동안 헤롯이 돌 하나가 제 키보다 큰 이런 돌들을 쌓아가지고 움직여서 그 돌들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도 다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그 큰 돌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그곳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지, 그건 아주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명물 중에 명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그 앞에 서면 위압감을 느끼고 인간의 위력, 또 그 건물을 지어낸 헤롯 대왕의 그 어떤 위대한 그 업적 앞에 사람들은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 산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 앉으셔서 저 성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감람산에 있는 성전이 저기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짜다. 너는 무너질 것이다. 자, 봅시다. 자, 성전 무너질 것이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불타고 무너질 때에 그 성전을 입혔던 금들이 불타면서 다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녹아내리면서 막 그 돌 틈 사이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 금들을 꺼내기 위해서 돌을 그냥 다 해체를 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모든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24장, 25장 전체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자,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보세요. 자, 여기 어느 때에 이런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그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질문은 질문이 두 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답도 여기 나오는 쭉 대답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분명한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데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성전이 무너지던 AD 70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종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자, 힘드세요? 공기가 괜찮아요? 더워요. 더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졸리세요? 제 설교를 졸리게 안 하는 사람인데 졸리게 하면 끝내야죠. 대형교회 온 같은 느낌이 오늘 드네요. 대형교회 설교하던 갑자기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 것 같아. 주님, 자, 제가 오늘 뭐 체계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몇 가지만 제가 오늘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대한 말씀 드립시다. 성전.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결혼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의 의미. 이 문도 조금만 열어주세요. 공기가 확실히 공기가 오늘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몸을 푸는 거는 이제 길게 하려고. 힘드세요? 힘드신 분들은 좀 몸을 움직이세요. 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전. 우리 이 세상의 목적 자체가 아까 아기가 태어난다, 한 사회가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데 그 우주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온 우주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왕궁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자체가 성전이에요. 아멘. 그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려고 성전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창조의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물들고 죽음에 의해서 오염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원래의 비전, 원래의 창조의 비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시는 이 비전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인류에게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후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이 세상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고,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애굽의 그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바로 승리하셔서 자유케 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정말 왕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해왔던 이 성전이,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부터 쭉 이어내려온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의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육체와 살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사람의 육체와 살로 만들어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어디에? 감람산에. 감람산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단 말이죠, 그죠? 바로 이 비전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새로운 성전, 그죠?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성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이 성전, 모세가 갖고 있었던 성막과 성전의 기능을 그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인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제가 세 가지 차원을 얘기했는데,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고 이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오염된 곳이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격에, 이 모든 역사의 어떤 그런 왜곡과 이 어떤 혼돈의 반격으로서 만드신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이제는 오염되고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더 온전한 성전,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성전 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거하시고 이 성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전, 여기 템플이에요, 성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템플이다, 성전이다. 자, 성전이 무너진다. 저 돌로 된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께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얘기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 뭐가 무너질까요? 바로 이 인간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그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과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체계와 인간의 세상의 영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건물들이 멋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들이 멋있고 텔레비전에서 늘 우리에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멋있지만 그것들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온산에 세워진 헤롯의 성전을 보고 저것이 무너진다는데 충격을 받았지만 여러분 저기 123층짜리 롯데타워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게 무너질 것이다. 예. 예. 그죠? 예. 그것뿐이에요. 예.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사실 그걸 바라보고 사는데, 그죠? 지금도 강남에 가면 40층, 50층짜리 아파트가, 그죠? 그거 한 채만 있었으면 쉽잖아요, 그죠? 그 똘똘한 한 채, 그죠? 그 아들보다 낫다는 그 똘똘한 한 채,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주님 저 강남의 아파트를 보세요. 주님 집값이 또 1억이 올랐네요. 주님 저거 보세요. 저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죠. 실감이 안 나니까 지금. 예? 실감이 안 나니까. 무슨 말씀에 지금 계속 집값은 오르는데.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엄마 뱃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박수치고 얻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 모든 실체들이 우리의 이 짧은 소견과 한계 속에서 인간의 경험 속에서 나온 그 가치관에서 나온 그 결국은 아기가 태어나오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릴 그 태반과 그 모든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저거 하나 있었으면 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어리석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어리석음이 깨어지고 무엇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결국은 주님 품에 남는 것이고 무엇이 다 물로 씻어서 하수구에 들어갈 것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단 말이죠.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죠? 수run이가 아빠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죠? 예, 밤마다 해주나요? 아빠다, 수run아, 어서 와, 난 너를 반기고 있어. 네가 태어나면 집도 이제 준비해 놨어. 어서 나와. 매일 그러고 있죠? 그래 안 해?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럼 그 아기가 뭔지 모르게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여기가 내 방이 아니구나. 내 방이 따로 있구나. 아빠가 만들어 놨대. 침대도 하나 준비해 놨대. 어딜까? 궁금해. 무슨 색깔일까? 파란 색깔일까? 빨간 색깔일까? 그죠? 그 색깔도 모르겠죠. 지는 빨간 색깔밖에 몰라요. 뱃속에서는. 예. 컴컴하고 빨간 색깔 그거밖에 모르는데. 근데 아빠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태어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기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9개월이 지나면 다 끝나는 거구나. 이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새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죠? 예.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서 욕심 부리고 여기서 미워하고 여기서 지지고 볶고 살 일이 아니구나. 그죠?
예. 뭐가 본질인지 보는 거예요. 뭐가 사랑인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는 거예요. 그죠?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랬지. 아빠의 음성이 그랬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거기서 살 거야. 거기서 살 거야. 나는 그리로 갈 거야. 아멘. 아멘. 자,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순간, 이 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언제 오는가? 지금 제자들이 질문은 그거예요, 그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 일의 징조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수륜이 예를 들면 수륜이가 언제 태어나겠습니까? 그 태어날 때 징조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요즘 병원에 가면 다 가르쳐줘요, 그죠? 예정해서 다 가르쳐줘요. 근데 옛날에는 아마 예정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아주 애 사이즈를 재가지고 심장 크기 보고 모든 걸 가지고 그냥 과학적으로 얘가 이제 태어날 날짜가 며칠이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모릅니다. 한 달도 먼저 나올 수 있고, 또 늦게 나온 애들은 진짜 한 달도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질문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합당한 징조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징조가 있어요. 그죠? 산도가 열리고, 뭐 양수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세상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노아의 시대와 같다.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7일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 날이 오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문이 닫히고, 그리고 또 7일간이나 그 안에서 있었어요. 바깥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그러면서, 그죠? 그 7일 동안에 그렇게 조롱과 수모를 감당했던 그 7일이 끝날 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홍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얘기를 다음 주에 우리 하기로 하고요. 오늘 자, 이 주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 파루시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것이,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죠? 주기도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요,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이 땅을, 하늘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시편 115편이 말,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사람에게 준 땅에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땅이 하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지금 우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다. 오는 거다. 아멘. 오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다. 왕이 다시 오시는 거다. 휴거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데, 맞이한 다음에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는 그분을 모시고 이 땅에 와서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확 바꿔야 돼요,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냥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그림이 맞지 않아요. 성경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됐는데, 제가 그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장모님이 정말 그 운명하시던 그 순간을. 그럼 그분이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품 안에 가신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주님 품 안에서. 그런데 그분이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주님과 함께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변화되어 올라가서 그분들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 그때 물어보고 결정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 땅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땅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 보면 24장에 아까 그 3절에 보시면 주의 임하심과 파루시아라고 그랬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그 왕이 오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상 끝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우리로 보면 그냥 세상 끝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원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 시대의 완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세상이 그냥 쭉 가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세상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죠?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 땅을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에이지, 시대가 있어요. 시대를 이루시고 그 시대를 또 마감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그러면서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걸 영어로 age라고 그러죠. 그죠? 그 시대를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잖아요. 그죠?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게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적인 메시아가 올 그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예.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목적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주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 유보하여 둔 한 가지 남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한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에이지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기 세상의 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에이지의, 이 시대의 컨수메이션, 영어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완성, 컨수메이션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요? 영어 잘하시는 분? 저보다 없군요. 여기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안 계셔요. 컨수메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느낌이 오세요? 안 오세요? 네, 어려운 단어네요. 이게. 이게 대학생 몰라? 응? 몰라? 의찬이? 이게 완성인데, 그렇죠. 그런 뜻인데, 이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종합. 네, 컨수메이션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퍼즐들을 다 맞춰가지고 완전히 그 어떤 하나의 점으로 수렴시키는 것. 말하자면 그 어떤 막 축구 경기의 결승전 그런 것 같이, 그죠? 막 월드컵이 시작됐으면 그 예선전 하는 목적은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매일매일 경기가 진행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컨수메이션의 뜻이에요. 모든 그 요소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그 목적을 이루어서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컨수메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밀한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제는 쫙 하고 맞아들여서 마치 그 그림 그려가지고 용의 눈을 그려넣는 것처럼 마지막 그 역사의 정점에 오는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목적이 그때 쫙 하고 맞아들어가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조건들이 다 맞물려 움직이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죠. 이 종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볼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요즘에 AI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기 어디죠? 거기 식당에 가도 요즘은 그죠? 점원이 직원들이
그 주문을 받지 않아요. 다 그거 가서 찍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거 이제 지금은 손가락으로 찍지만 좀 있으면 이제 거기서 말이 나온단 말이죠. 사람처럼. 예.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또 반응하면 또 음성으로 다 인식해가지고 또 이제 사람을 그렇게 대체해 간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의 발달, 예. 이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정보의 발달. 지금은 누가 범죄를 하나 저질러도 CCTV만 그죠? 한 달치만 돌려보면 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동선이 다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막 블랙박스 있지요. 핸드폰에 찍힌 거 있죠. 내 인생을 얼마든지 다 조합해낼 수 있어요. 예.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가는 지금 이 세상의 이 어떤 발전과 이 모든 것의 그 끝에 정점에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예.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마지막 때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은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자꾸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죠? 패닉이 생겨요. 패닉. 일종의. 그래서 막 이번에 피지에 간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다 그런 어떤 종류의 신앙 운동들이 보면 다 이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는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많단 말이죠. 그죠? 또 그러한 행동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정면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주의할 될 첫 번째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난리의 소문을 듣고 이런 것들 다 일어나겠는데 그것 가지고 막 어떡하지 패닉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저기 시골에 가서 뭐 땅이라도 사야 되나 농사 지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두려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게 아니고 두려움에서 뭘 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대를 읽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종말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너무나 강조하지 않아요. 그죠? 또 강조하는 쪽은 너무나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강조 안 하기로 해요. 그죠? 우리는 강조하면서 정상으로 강조하는, 이상해지지 않고 강조하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죠? 이게 마비가 돼요. 이게 마비가 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게 돼요. 그게 두려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죠? 우리가 둘이서 싸울 때도 그죠? 막 무섭게 하잖아요. 그죠? 무섭게 하면 겁을 집어 먹잖아요. 그죠? 겁을 집어 먹으면 사실은 충분히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데도 그죠? 축구에서도 겁을 집어 먹으면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골을 막 먹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겁 주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팍 한 번씩 들고 차고 그죠? 깊은 태클을 해가지고 완전히 주눅을 들게 만드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확 줘가지고 그 시대를 감당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또 판단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이 전 세계가 급속한 두려움과 환난과 이 어떤 전쟁과 기근과 이런 어떤 사람을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그 소문과 그 모든 것들로 웅성웅성거리는 그 시간에 이 중심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이 첫 시간이라 좀 여러 가지 인트로덕션이 있어서 얘기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 24장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24장, 25장 우리가 말씀을 가면서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 종말에 대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 눈 이런 것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의 하찮은 것에 정말 묶여가지고 그것 위에서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납니다. 주님 앞에 하나도 남겨드리지 못하고 그냥 헛된 것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인생 다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한 달란트 받은 것 주님 앞에 하나도 남겨드리지 못하고 그냥 부끄럽게 주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고 시간을 깨닫고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될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자궁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엄마의 뱃속.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이 몸이 지금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이 육신이 지금 이 껍데기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깃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야 하는 것이, 그죠? 지금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이 육체가, 이 육체, 썩을 육체, 이거 잘 보존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의 건강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 건강해서 죄 더 지을 거면 차라리 아픈 게 복입니다. 아멘. 이것 가지고 주님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품을 수가 없다면 이 껍데기 잘 보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아무리 향품을 넣고 그것을 수백 년 수천 년 보존한다 할지라도 그건 죽음의 표상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 썩은 시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육체는 결국은 껍데기예요. 자궁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잉태되어야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야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금줄이 깨어지고 은줄이 끊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빈 껍데기였느냐, 그것이 결국은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주님, 그 나라의 실체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실체가 깃들이게 하십시오. 자라게 하십시오. 이 육체가 주님 썩어져 흩어질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여 나로부터 영원히 주님의 연합된 그 자아가 주여 나타나게 하십시오. 주여, 그 영생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 주님 당신의 영원한 나라, 다니엘이 보았던 주님 그 인자가, 주님 그 인자 같은 이가, 아담 같은 이가 주님 그 보좌에 주님 앉아서 모든 주님 반항하며 반역하는 짐승들을 제압하고 주님 다시 그 아담의 통치를 주님 이 땅에 가져오는 그 놀라운 주님 그 비전, 그 다니엘의 환상, 주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환상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 완성을 향하여 주님 나아가는 주님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고귀한 부르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 칭찬받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 나라에서 남겨드리게 하시고 그 나라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정말 보화들로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주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돌아서지 않으리. 북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